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인데 6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 가셨나 봐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성도의 발견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성도의 발견이라는 그 제목에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기를 바라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좋은 말도 다 써있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과 함께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버이 주일인데 새벽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조상 대대로부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희 가문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열심히 우상 숭배해 놔서 그 대가로 후대들이 무너지고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도 그 흐름을 꺾고 나라도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예배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속으로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웃기도 했지만요. 말을 웃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윗대로 올라가면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배경이 있어요. 교회 청년이 사고를 당했어요.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혼자 이렇게 전봇대 들이받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머리가 엄청 찢어지고 몸을 못 움직여요.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복음 얘기하고 이 친구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잘 이렇게 흐름 속에 못 들어오고 교회는 오지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그 친구가 수술 딱 끝나고 누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그 말 듣고 또 마음에 짠하잖아요. 딴 사람 안 찾고 목사님 찾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근데요, 그 가문이 어느 날 걔한테 그 사고가 오는 게 그냥 그리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누나에게도 일어난 사건, 그 걔에게 일어난 사건, 그게 아버지 때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때문에 넘어지셨는데 이빨을 다쳤는데 그게 신경을 타고 올라가고 눈이 안 보이시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 가문의 영적 배경으로 그대로 와요. 대구에 제 아는 전도사 한 명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총신에 사고가 났어요. 그 임원들 모여서 어디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크게 났는데 저는 그냥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문의 배경을 보니까 어머니도 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게 되고요. 어머니도 사고 나서 몸이 아프게 되고요. 근데 그 영적 배경이요. 가는 거예요. 원치 않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가문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다는 것은 그 흐르는 저주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뭐 오늘 이렇게 꽃을 치워주셨더라고요. 꽃 차니까 좋잖아요. 나이가 어린데 이거 차고 있으니까 좀 그렇어요, 제가. 그러긴 한데, 그냥 어른이 되고 어버이날하고 뭐 선물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나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이 그걸 알고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 여러분 가문의 저주재앙은요, 꺾이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가문의 저주재앙 맞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되는 사람은요. 사람과 소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요.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배경이 이해가 되고요. 그 사람의 환경이 이해가 되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조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사람과 소통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부모는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녀에게 잘해줘도 그 자녀는 멸망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굉장하죠. 특별히 여기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고 지금 이제 가정 이룰 청년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 문화가 형성되고 언약 문화가 형성될 때 여러분 후대는요. 받을 축복이 굉장해요. 그래서 부부의 시작은 청년 때부터예요. 청년의 때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가정을 준비하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그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게 준비 안 된 가정은요.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힘들다가 그 문제가 후대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재앙 맞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게는 정확한 복음 심어서 여러분 후대가 누릴 축복을 여러분이 미리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보면서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잠깐의 예배,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우리 후대들은 다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하고 늘 예배 속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하고 인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요,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 놔야 돼. 여러분이 드리는 이 교회 예배, 여러분 가정에 쓰는 가정 예배, 또 뭐 교회 목사님 모셔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들이 아이들에게는 영향이 갑니다. 그런 영적 영향이 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축복받고 하나님 응답소로 가는데도, 구원받고 가는데도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갈등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의 일이 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복음을 위해 삽니까? 자식을 위해 삽니까? 세상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막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이 없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세상 일만 하다가요. 돈 몇 푼, 오늘 예배 못 오신 분들이 많아.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 가정에 행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버이날이니까 자녀가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예배 한 번이 그 돈 몇만 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몇천, 몇억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가장 힘들 때가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앞에 먹을 게 없으면요. 사람은 위기를 느껴요.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욕구가 의식주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복음에 담난 사람은 내 죽을 환경이라도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후대가 보는 거 있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을 이제 오랫동안 장로님들로 계시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 예배 안 드리는 건요, 가족에서 제외예요. 있을 수가 없어. 그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린다. 뭐 사위 될 사람이 예배 안 된다. 그 사위 될 자격이 없어. 가문이 그래요. 복음 가진 가문이어가지고. 그게 부모님의 철학이라. 부모님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부모님의 생각이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요. 뭐 사이가 능력 좋고 사이가 뭐 잘생기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의 흐름을 흘려줄 복음의 명문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철학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는 그 부모님들은 후대에게 그런 영적 축복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할 거 없다니까요. 교회에 열심히 할 거 없어요. 꼭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열심히 해. 모든 일에 특심이에요. 그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좀 하다가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왜냐 하다가 교회 안 나올 거니까. 교회 와갖고 처음부터 막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누가 안 알아주면 안 와요. 교회에. 왜냐 그건 하나님께 알아주기 위해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알아봐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역도 있잖아요. 막 열심히 뛰는데요. 누가 안 알아주면요. 그 나중에 목사님 욕하고 누구 욕한다니까요. 아니 누가 뭐 목사님 때문에 사역하라 했나. 교회 때문에 사역하라 했나.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지. 열심 특심으로 한 사람 특징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그때부터는요. 뒤돌려요. 담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언약의 대열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없어요. 교회가 지금 동일하게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교회에 있냐? 복음 말하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 말하지 않으면 재앙 만나요. 여러분 이 땅에요. 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나한테 WCC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복음을 얘기 안 하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지. 드려요. 예수님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전도하라고 해요. 선교하라고 해요. 알맹이가 없어. 저는 이렇게 대학에서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유튜브에요. 전도 영상 관련된 것들을 다 찾아봤다니까. 뭐 전도 폭발, 진돗개, 이슬비 막 오만 전도가 다 있어요. 고구마 전도 다 있어요. 복음의 내용 없어요. 사람을 교회에 잘 끌고 오는 방법들을 얘기해 놨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주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물면 놓지 말고 찔러봐 갖고 시간표 됐나 안 됐나 이거 확인해보고 내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에 담나시면 됩니다. 그게 담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담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고 그거 담나도록 가이드 해주는 게 목사예요. 그거 같이 방향 가도록 돕는 게 교회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안 하니까 자녀들이 재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문제 만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문제 만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아닌데도 문제를 만들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복음에 다 만난 증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에 다 만나면 문제 못 이겨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에 담나라고 복음에 올인하라고 주시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문제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다 축복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는 모든 문제는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열심 특심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 충만은 뭘로 충만요? 뭐 전기와하고 찌릿찌릿. 예전에 제가 수련회 갈 때 등이 막 찌릿찌릿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되고 막 그러면 등이 찌릿찌릿해요.
근데 그 등 찌릿찌릿한 거는 3분 못 가요. 그러면 다시 그 등 찌릿찌릿하는 그 감정을 느끼려고 그때 그 느꼈던 그 감정을 막 느끼려고 막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주신 은혜지만 복음에 담나는 게 은혜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유 없이 기뻐요. 이유 없이 행복해요. 남이 잘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도와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 못 이겨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시험 옵니다. 특별히 교회 오면요, 수많은 갈등 오고요, 수많은 시험 옵니다. 왜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 가면요,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별로 뭐 이렇게 사람과의 갈등이 일하는 거 외에는요, 뭐 그 사람 인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별로 없어요. 왜냐? 그런 수준의 사람들 모아놨어요. 예를 들면 삼성에 모은 사람들, 예를 들면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준 단지도 안 합니다. 그쵸?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박사님도 오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오고, 뭐 엘리트도 오고요. 밑에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요. 교회는 험한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하지 않아야 될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복음에 여러분 담나지 않으면 누구 봅니까? 우리 복음 봅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 안에 있는 먼저 복음을 봅니까? 아니에요. 장로님 안경부터 쳐다보고 헤어스타일부터 쳐다보고 장로님 얼굴이 잘생기셨네 이렇게 쳐다보지 저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뭘 본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외모를 본다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 안에 있는 복음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시험들 게 많고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 없으려면 저기 소망교회나 저기 막 엘리트들 모이는 교회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엘리트들만 모아놓고 뭐 연예인들만 모아놓고요, 막 교수들만 모여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시험 될 거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 갈등, 고민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문제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 희한하죠. 문제 안 왔는데 문제를 끌어당겨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봉사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여기 꽃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어제 뭐 토요일 날 와갖고 막 청소를 해놓고 막 다 청소해놓고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도 계신데 청소 다 하셨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어요. 그게요, 사람의 의로 갖고 하는 것은요, 몇 주 몇 달은 할 수 있어요. 몇 주 몇 달. 여러분 식당 봉사 이런 거요, 몇 주 몇 달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힘 갖고 아니에요. 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요. 그리고 뭘로 자랑한다고요? 예수로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왜냐? 성령 충만 받아본 사람은요, 육체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 못 받은 사람은 맨 육신의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것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주신다? 은혜부터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뭘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일하기 전에 뭐 받아라? 은혜 받아라. 전도하기 전에 뭐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봉사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뭘 주셔요? 문제를 주세요.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얘기하죠. 그 문제 해결되면요, 여러분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 찬양 중에 뭔 찬양이 있어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양이 있어.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 문제만 제발 해결해 주시면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요,
이상해요. 딴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어떻게 주세요? 가끔씩 간헐적으로 자주 주세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정훈이한테 사고나 큰 고통당했는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뭐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사경을 헤매니까 같이 타협한 친구가 저는 그 순간 뭐였냐 감사했어요. 새벽 2시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애가 다쳐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있다고 우리 교회 청년한테 저는 그거 본 순간 아 하나님이 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모든 문제 우리 성도들이 만났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축복을 바꿨어요.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 진짜 일할 시간표구나. 저 친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 친구가 딴 거 하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길 가라고 하나님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사건,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요 홍해가 나타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지만 복음의 비밀을 아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온 모든 문제가 홍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딱 문제를 앞에 놓고 오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하나님은 체험케 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세요. 제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모든 문제 속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대요? 요셉이요? 망했대요? 형통했대요.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문제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먼저 은혜 받게 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뭐 많은 지역 캠프도 해보고 해외도 가보고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나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후대를 보면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만 얘기했어요. 왜냐? 아무도 죄에서 빠져나올 자를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지옥 권세를 이길 자를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 여러분 사단이요 오늘 뭐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유튜브에 이게 뭔가를 보니까 그 다음에서 뭘 봤는데 사단 났네. 이 사단 났는데 너네들은 뭐 저기 뭐 그 클럽에 갈 상황이냐 뭐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이 사단이 났는데 지금 클럽 갈 상황이냐 그 뭐 게이 클럽 뭐 너희들 뭐 그런 갈 상황이냐 뭐 글을 썼던데요. 그 사단을 이길 자를 이 땅에 보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석가모니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담난 것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까 뭐 나는 그리스도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고 저주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 체험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여러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체험이 있을 때까지 뭐 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딱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안 열린 문을 여러분 막 때려 부시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인본주의 있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자녀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138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잡고 기다리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24, 25 영원이에요. 그래서 237 나라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 체험 있는 교역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또 이 전주지교회나 이곳에 세워질 교역자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체험한 복음에 담난 교역자들로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체험 있는 중직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중직자, 이드로 같은 장로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어디 합니까? 현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만 얘기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복음 말고 우리가 딴 거 얘기해서 그래요. 내가 경험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 중직자가 세워질 때 현장은 살아납니다. 복음 체험에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과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무상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렘넌트들로 자라도록,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인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친구들이 복음 체험하는 증인 돼야 돼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누가 기도하면 응답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말씀 붙잡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 말씀 붙잡고 학교에 갈 때, 제가 학교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학교에 문이 열려요. 내 친구들에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고등학교 때요, 6명, 7명 함께 이렇게 말씀 운동 했거든요. 내 힘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내 앞에 있는 친구 앞통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요, 뒤에 있는 친구들 동서남북으로 놓고 그 친구들 놓고 기도했는데, 이 친구들 다 문 열려갖고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잘했냐? 잘한 거 없다니까요. 뭐 했냐? 기도했다니. 그거 작은 거예요. 한 번은요,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무슨 메달을 땄는데, 그 메달을 안 갖고 가면은 내가 그 선생님 성향을 알거든요. 분명히 싸다기가 몇 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경찰봉을 들고 다녔다니까요. 여기 혹시 경찰봉을 맞아보신 계세요? 경찰봉. 아니, 보통 티걸레자루를 우리 중학교 때는 선생님 그날 사모님하고 싸우고 왔는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한 사람당 티걸레자루 7자루씩 부러지고 했어요. 근데 어떤 그 학생부 선생님은 어디서 구했는지 경찰봉을 들고 다녔다니까. 그걸로 맞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오늘 죽겠다. 이제 메달을 깜빡 잊고 놓고 왔는데, 그날 메달 딴 사람들 다 사진 찍는 날이에요. 나만 없는 거예요. 죽겠다, 이거 하나님. 상황을 아시죠? 희한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날따라 그 선생님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저 뒤에 가서 쓰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얼굴만 나오게. 그러다 지나. 근데요, 저에게는 그 작은 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증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수련을 갔다니까. 그날요, 어디 학교 견학 가는 날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하고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요. 선생님 연락도 안 하고 아프다고 하고 선생님한테 그냥 그랬는데, 한 3박 4일 제가 수련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 선생님 얼굴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가서 이제 죽었다, 이제. 주님, 이미 왔긴 왔는데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예배 시간 할 때마다 몇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내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 딱 끝나 학교로 갔네요. 가는데 선생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래서 친구들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 아파갖고. 근데 그 선생님 어떻게 알고 잘 갔다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잘 갔다 왔냐고. 누가 얘기했는가 봐요. 친구가. 그래 뭐 이래요. 그냥 넘어가는데요. 세상에 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진짜 내 수련회 때 말씀 듣을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 그런 작은 체험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니까요. 훈련 갈 때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셔가지고 뭐 합숙훈련 갈 때 10만 원, 어디 갈 때 뭐 7만 원, 막 뭐 몇 대회 갈 때 뭐 50만 원, 100만 원 막 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뭐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붙어 있고 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자녀들이 잘 산다고 다 떼는데 그 할머니가 오늘 전화가 나는 할머니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외갓집에서 전화가 막 4통, 5통 오길래. 근데 우리 할머니 전화 뭐라 하냐면은 집에 잠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예요. 청바지 입고 앞에 찬양 인도하고 했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 주의 종을 도우라. 저희 할머니가 막 방언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물어봤대. 주의 종 누구를 도와야 되냐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얘기했대요. 아니 손자가 뭐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며. 그 도와. 그랬대. 양복이요. 양복을 사주는데 할머니 제 양복 혼자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럼 젊은 거 이렇게 사는데 할머니가 가자마자 그 양복점 아줌마한테 그런 거예요.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양복으로 되나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양복이에요. 나이 든 거 뭐 갈치색 그 파크랜드에서 가장 좋은 양복이었어요. 그 양복. 근데 여러분 저는요. 네 그때 전도사 생활하면서 돈이 없어요. 그래 뭐 양복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잠깐 생각했는데 그 주에 할머니 전화 와가지고요. 양복 응답받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랩넌트 대회 가는데 돈 100만 원 일본 가는데 돈이 없어요. 누가 50만 원 가라고 50만 원 줬는데, 어디 권사님 50만 원 줬는데 150만 원이 필요해. 그네요. 우리 할머니가 전화 와가지고요. 와보라고. 그걸 딱 100만 원이요. 99만 원도 아니요. 101만 원도 아니고, 딱 100만 원, 딱 100만 원. 내가 딱 100만 원 필요한데. 그 할머니, 기초생활 수업하는 할머니가 그 돈 모아놓은 거를 어떻게 알고 그 찾아가지고요. 100만 원 딱 가라고. 그래서 제가 랩넌트 대회, 일본 대회, 세계 대회 처음 간 게. 나고야.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여러분은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했고 굉장히 소중한 건데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금액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는 그 작은 체험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니까요. 제가 그때 낙심했으면 어떻게 할 뻔해요. 그래, 낙심한 적이 있었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군대에 갔어요. 6주 동안 하나님, 저는 후방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후방이 편한 거 같고 그 교회에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모포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6주 동안 했는데요. 제가요 3일 만에 강원도 고성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최전방 통일전방대 있는데 저는 군복 입고 처음 갔어요. 그 자리를. 3일 동안요. 진짜 있는 없는 거 다 해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 내가 후반기 교육 2주도 못 받고 이상하게 내 기수가 꼬여갖고요. 후반기 교육도 못 받고 강원도 3일 만에 갔어요.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이러시냐고. 근데요. 내가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저는요. 더블백을 풀고 소대에 신고를 하고요. 행정반에 신고하고 처음 간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담 하나 넘으니까 교회가 있어요. 저를 데리러 온 사수가 선생님인데 저를 다음에 중대에 군종병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등병 때 군종병 나왔어요. 제가 근무했던 그 22사단 최근에 뭐 라면 사건 뭐 일어난 데 있죠. 이번에 또 산불 나고 저 산불 끄다 죽을 뻔했어요. 그때 거기가 얼마나 좋냐면요. 앞에요. 7번 국도 있는데 거기가요. 바닷가요.
봄에는요 여고생들 수학여행와 가을철에 여고생들 수학. 여러분 군인들이요 가장 그리운 게 사람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속초로요 나갔어요. 제 보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해안가를 2년 반 동안 보면서 살았어요. 저희 중대장님이요 연대장님이 죽을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등병 때부터 새벽기도 갔어요. 제가 3일 동안 하나님 원망한 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들어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제가요 이등병 때 뭐 하고 있으면 이등병 어디 교회를 갑니까? 연대장님이 지나가다가 어이 최이병 교회 안 가나 하면요 다 놓고 저는 바로 교회로 갔어요. 우리 고참들이요 저를 제일로 싫어했어요. 연대장이 가자 하면 가야 되니까. 왜냐 제가 교회에서 기타를 쳤거든요. 이등병 때. 그 작은 응답들이 쌓여서 지금은 완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모든 막으시는 것도 그분이고 여시는 것도 그분이고 만남도 그분이고 만남을 막으시는 것도 그분이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체험하는 작은 것들이 쌓여서요 굉장한 큰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체험하면요 앞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작은 것들이 응답들이 쌓여가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벌써 30년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그렇게 응답 주시는 게 이유가 뭐냐? 복음의 담나라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은 성도가 발견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은혜 속에 있다 보면 이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이 4가지입니다. 뭐가 깨달아지냐? 5가지네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복음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게 복음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머리로는 믿어지는데요 가슴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식과 틀리게 했던 신앙생활이요 이 복음이 못 깨달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벽이요 벽 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다른 거 다 놔도 돼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 고백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배설물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면 날수록 배운 사람들, 가진 자들, 성공자들 보면 볼수록 나는 그거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2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복음 안에 발견되기를 원해요. 내 정체성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3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에 눈 팔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꼬린 지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길만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돼요. 은혜 받은 자는요, 다른 거에 예전에는요, 이게 안 갈래여가지고요, 막 이것도 해야 되지, 세상 일도 해야 되지, 하나님 일도 해야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답이 나면 날수록 세상의 것이 낮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세요. 나는 그분의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전도자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대접을 받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대접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대접을 해줘요. 그것도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이지만 전도자에게는요,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이 작은 헌신, 교회를 섬기는 작은 헌신이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 살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 다 알아줬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것은요, 하늘의 상급 다 예비되어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뭐가 발견되냐? 와,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이 말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요, 얼마나요 축복되고 행복합니까? 그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이 5가지가요, 매일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매일 발견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쓰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문제환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문제환경 사건을 통과한 여러분에게 이 5가지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들이 복음에 먼저 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이 1000대 이르는 은혜 받는 그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통되는 부모가 되라. 육신에 좀 돈 주고 뭐 선물 주고 그것 때문에 막 웃고 슬퍼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과 소통되는 그런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발견해야 될 것 5가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